작년 12월 19일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11개월 정도 창세기 말씀을 나눠왔는데 이제 거의 절반 정도 왔죠. 50장까지 비교적 긴 분량이어서 주일 오전과 또 수요일 저녁까지 동일한 창세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11개월가량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수요일과 주일 오전에는 예전처럼 서로 다른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 주일 오전에는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수요일 저녁에만 창세기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이셔서 계속 창세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24장을 4번에 걸쳐서 듣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계속 확인되는 내용은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확인받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 이 고백에서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48절의 찬송,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는 찬송에서도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과정에서 부각되는 강조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세심하신 인도하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장 전체가 24장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혼 과정에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어집니다. 50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그 아비 부두엘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라반이 들었고 부두엘이 들었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다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일이고 차질 없이 진행시킨 일이고 하나님이 그 배후마다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려가라.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자신의 고향에 보낼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모든 과정에서 경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했고 찬송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리브가와 리브가의 오라비와 리브가의 부친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이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세밀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내 삶이 하나님의 복된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야 이 영적인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비밀들이 밝혀지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며 얼마나 오래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으며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리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들이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신부가 있는데 그 이삭의 신부는 가나안의 절비한 미녀들도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여자들도 아니고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한 리브가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에 빠져 있어서 진리에 관심을 가지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여기까지 다음 없는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공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복된 지위로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한 말씀의 묵상 생활이 없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밝히고 함께 듣는 이 은혜의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살면요, 이런 구원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과정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만 듣고 살면 우리는 그저 자기 세계에 빠져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에 급급하면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평생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신실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까지 차질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왔다는 사실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살면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만 귀 기울이고 살면 내 인생이 환경에 달려있는 줄 알고 평생 그것만 집착하고 바라보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예배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주의 백성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은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정시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시세와 형편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진리의 복된 깨달음을 심어주셔서 리브가와 그의 오라비 라반과 그의 부친 부두엘이 함께 고백했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내 손에 맡겨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내 인생을 위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붙드시고 핸들링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감사와 감격 가운데 고백하면서 내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앞으로 나의 생애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오라비와 리브가의 가족들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자마자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금 보물과 의류와 각종 보석을 주었어요. 이것은 당시의 관습처럼 행해졌던 신부 대금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제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가족들에 대한 호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또 하나 있죠. 이 모든 일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지금 허락을 받고 있고 이삭의 신부로 동의를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더불어 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당시에 있었던 신부대금이라는 그 결혼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하면서 리브가를 그의 가족들로부터 빼앗아 가듯이 탈취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치루어야 할 신부대금을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갖추어야 할 예의를 아브라함의 종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 거죠. 간혹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영적으로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명목을 보도의 전가처럼 휘두르면서 무례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몰상식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관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관계가 중요합니까? 그냥 다 따라오면 되지.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결혼 과정 가운데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치루어야 할 신부 대금을 미리 준비해 왔고 그걸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지고 있는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호의의 선물을 베풀고 있죠.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추고 있고요. 지켜야 할 상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다. 그걸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의와 상식이 무시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아나무인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거죠.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 상식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일이 잘 진행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리브가와 우리가 열흘만 시간을 가지고 좀 방금 당신에게 들었던 이 모든 과정을 좀 정리도 하고 헤어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석별의 정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열흘의 기간을 달라. 그리고 열흘 후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만류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를 보내사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브가의 가족들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지금 당장 딸을 보내겠습니까? 동생을 보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들 가운데 불쑥 끼어들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족 가운데 어느 날 불청객 같은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간대요.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열흘간의 기간을 달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요구이고요. 아브라함의 종도 거기에 좀 박대하지 말고 매몰차게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승낙하고 열흘 후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그죠? 닭 자르듯이 나로 하여금 만류하게 마시고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인도하셨으니까 곧바로 당신의 누이와 당신의 딸을 데리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쉽게 설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천천히 이루어져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만한 그릇과 자격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은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차질과 어떤 어김도 없이 그냥 순적하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설득이 되며 그의 가족들도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일에 지체하면 얼마든지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지금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리브가의 부친 부두엘이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데리고 가세요.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가세요. 우리 딸을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열흘 뒤에 되면 그 말이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열흘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제안할지 몰라요. 열흘만 더 있다 가십시오. 열흘 또 지나면요.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또 제의할지 몰라요. 한 달 지나면요. 아예 리브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이리로 와서 결혼하면 어떤가. 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 신속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루만 더 열흘 뒤에라는 식으로 여유를 부리면 안 됩니다. 여유를 부리면 게을러져요. 여유를 부리면 교만하게 되어요. 여유를 부리면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혼신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만류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셨는데 열흘 더 지체하면 안 된다고. 곧바로 나를 내 주인의 집에 당신의 딸과 더불어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열망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잖아요. 거룩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특별한 기회인데 그 은혜와 특별한 기회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미가 보일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런 사모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겨날 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도록 이 순적한 마음이 유지되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움과 열심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하누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어떤 환경과 우리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예의를 갖추고 더 낮은 자리로 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신속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총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시는 기미가 보일 때 게으르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그 순적한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과 뜨거움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